오늘 말씀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 잘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될 필요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순종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단어 몇 개가 다르고 또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씨를 뿌리는 자,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지라도 그 중에 25%밖에 못 거둘 거야. 그리고 75%는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 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을 때 따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해석해 주신 부분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순종에 대한 말이라고요. 한번 오늘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좀 생략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세 가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졌을 때 그 뭐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죠.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길가라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길가라는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는 뭐예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주로 밟아가지고 다져진 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면 돌이 있잖아요. 돌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아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내 생각도 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무나 빨리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면 가져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밭이니까 길가처럼 새들이 앉아서 씨앗을 먹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새들이 앉지 못하면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하지만 씨앗은 잘 떨어지지만 돌이니까 뿌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 이게 뭐냐면 고집스럽고 자아가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 딱딱한 마음이죠. 그럼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라면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네 번째 나오는, 오늘은 안 할 거지만 부드러운 흙이 있는 땅이죠. 근데 돌에는 물이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지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리 박지 못하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씨앗이 날아가 버리고 비가 내려도 씨앗이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은 실족하게 된다고 나와요.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려움이 오면 교회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 나오는 게 남편하고 불화가 일어나거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자라야 되는데 뭐가 이미 있어요. 그 땅에 다른 게 있어. 근데 그 다른 게 뭐예요?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시. 이 가시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시 같은 마음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생존이 힘들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상처난 마음이 마치 남을 찌르는 가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가 많아요. 이 염려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주로 생존이 힘든 사람이 염려하죠. 근데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은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이제 사기를 한번 쳐보니까 쉽게 돈을 벌어요. 남을 속여보니까 더 땀 안 흘려도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기타 욕심은 도대체 뭘까요? 기타 욕심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향락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향락 이렇게 돼 있어요. 향락은 뭐예요? 처음에는 왜 염려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염려하죠. 근데 재물의 유혹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막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튀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처음 두 가지 이유는 회개하고 세상 길을 버리고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해결이 돼요. 처음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아가 돌같이 굳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돼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으로 1, 2번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3번은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3번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와 욕망과 쾌락의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암이에요. 이게 영적인 암에 대해서 제일 큰 병, 그것이 바로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로 말한다면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염려는 과거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에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줄까 안 줄까 못 믿어요. 그게 염려예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예요. 현재에 대한 염려는 뭐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뭘 먹고 살지 이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염려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자, 그러면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욕망과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얻을 것인가? 일단 이 세 번째 같은 땅 있죠. 세 번째 같은 가시가 돋아난 땅. 이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은 두 가지로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욕심.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아까 두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생의 염려라고 했어요. 이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는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이죠. 앞으로 올 세상과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지금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갖고 늙고 죽어가는 이 육체적인 몸을 갖고 사는 인생, 이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먹고 사는 염려와 또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부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다음에는 세상이 즐기는 쾌락이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염려 또는 이생의 염려는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재물의 유혹은 똑같이 세 군데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많은 소유는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향락 또는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니까. 이게 향락은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가 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어떤 것, 그게 향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자신을 즐겁게 할까? 이 세 문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세 문장에서 나.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염려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키를 한 뼘 더 커지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 그런 애들 많죠. 남자애들 특히. 왜냐면 키가 작으면 무시당하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이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매들은 무조건 예쁘고 날씬해야 되고 막 이런 강요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외모에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흰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 수 있겠냐?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그런 간단한 것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쉬운 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머리카락 색깔을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키도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쉬운 거래. 그거는 하나님 나라 부활 때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작으신 분들이나 조금 내가 스스로 만족 못하는 외모를 가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라는 완벽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가시떨기, 곧 원죄로 인해 땅에 임한 저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존 문제가 그대로 마음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빚이 있어요. 나 어떻게 그거에 매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거 내놔봐. 마지막 가진 거를
달라고 하시는데 못 드려요. 왜? 가시떨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재물의 유혹은 우상숭배예요. 향락에 대한 욕망은 심판의 근거인 이기주의예요. 염려가 왜 불신앙인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염려가 불신앙인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돌려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메리조,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림나오, 염려라는 단어의 어근, 원래 원형이 뭐냐면 메리조. 메리조는 뭐냐면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목을 졸라요. 근데 놀랍게도 메리조라는 뜻에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마음이 되게 만들어요. 사탄이 목을 졸르면 두 마음이 돼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걱정이 돼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돈을 더 의지해요. 이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염려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의 반대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의는 뭐예요? 그의 올바른 행위를 따라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필요들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염려가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신가? 현재는 어떤 거예요? 동행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은 뭐가 들어있어요?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이 나를 덮고 있는 것처럼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앞서 가시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는 부르신 그분이 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고 내가 부활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걱정 없는 게 뭐죠?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래서 염려의 다른 말은 불신이고 평강은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평안한가?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가?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평강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땡 탈락. 하나님 나라에 아직 근처에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닌 거 확실히 오늘 정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나를 굶겨 죽이실 거야 이 생각을 버리세요.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믿으세요. 아니, 저는 벌써 몇 년째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는데요. 진짜 넌 죽을 것 같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어요? 어쨌든 뭐래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와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먹여 살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좋은 음식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먹고 살아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경이라도 하려면, 그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능력을 맛이라도 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는 걸 이거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성령 충만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평강이 가운데 있죠. 의와 희락은 햄버거 빵이고요. 평강이 고기예요. 자, 고기 없는 빵이 햄버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평강이 제일 중요해요.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해? 내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걱정거리 태산인데. 그래서 평강은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없어야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평강이 의를 행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또 대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평강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의를 행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 안 하잖아요. 희락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잖아요. 평강이 내려올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의와 희락이에요. 자, 의를 행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어렵지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함께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의를 행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평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염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 개념이 서로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하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슬퍼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수동적인 사람이 염려할 때는 슬퍼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 염려할 때는 어때요? 분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러고. 낙심하는 낙심형이 있고 분노하는 분노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열매를 가진 사람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주체냐 이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면서 내 스스로 걱정하는 고아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은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상태는 평강이고 결과가 의와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도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상태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죄와 분노와 슬픔이에요. 사실은요, 인문학적인 공부는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를 잘하면, 개념 정리를 잘하면 우리가 말씀 깨닫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표를 저 혼자 설교 주면서 엄청 만들어 봐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다른 성경하고 구절하고 일치되나 충돌되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보세요. 다시.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평강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분도 있는데 자아가 아주 세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지어요. 그리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낙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체는 아직 나 자신인가? 성령인가? 왜 제가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묵상을 그렇게 하지도 않는 묵상표를 계속 주는지 아마 모를걸요? 제가 1년, 2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1년 만에 하나가 동참하겠지. 내년에는 두 사람이 동참하겠지. 이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묵상을, 표를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막 웃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체는 뭐예요? 주권자,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너도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네가 좋은 게 선이고 네가 나쁘면 악이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눈 얘기하셨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주인 얘기를 해요. 눈 얘기와 주인 얘기를 하죠. 창세기 뱀이 뭐 얘기했어요? 눈 얘기라고 주인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은 뭘 거짓말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눈이 나빠질 거라고 했어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네 눈이 나빠져가지고 어둠 가운데 다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 듣지 마. 오히려 눈이 떠질 거야.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눈이 나쁜 사람과 같아요. 시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맹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재물의 유혹이 우상숭배인지 답이 나왔죠? 첫 번째, 염려는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이 왜 우상숭배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잖아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 남을 찌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찔려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예요.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적인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한다. 내가 보호자고 공급자고 인도자다. 그런데 왜 챙기려고 그래? 돈을 의지해. 내가 있는데. 돈은 네가 종처럼 부려.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면서 선한 일에 쓰기도 하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한테 허락받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왜 우상 숭배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돈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히 말씀드리는 것, 저는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공급자예요? 양심에 손 얹고 잘 고민하고 말해야 돼요. 향락에 대한 욕망은 심판의 근거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왜 향락이 이기주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세에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무 골프가 좋아가지고 너무 축구가 좋아가지고 중요한 게임 있는 날 교회 제끼고 공 차러 가죠. 근데 골프 주일날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홀인원 하게 해주십니다. 주일날 골프 치면 왠지 잘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톡톡톡 들어가 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집사가 주일날 홀인원을 했으면 어디다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홀인원 했는데 자랑 못하는 건 저주와 같아요. 나 했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 했거든. 하나님은 주일날 골프 치면 홀인원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신앙의 열매인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믿음의 증거인 평강이 우리에게 얻어지겠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염려가 없어지고 어떻게 평강이 와요? 염려를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합쳐서 말한 거예요. 한 단어로 염려. 이게 어떻게 사라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쌀데기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그 기도만 그냥 2시간 동안 하고 가요,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아프셔. 저 시끄러운 소리 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뭘 구해야 돼요? 평강을 구해야 돼요. 평강. 평강. 하늘나라의 평강은 성령 안에 있어야 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평생에 매일 제일 중요한 기도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힘주세요. 이게 여러분 평생에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이 모든 기도에, 쓸데없는 기도의 제목 다 버리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해도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왔으면 좋겠죠. 내 염려 안 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빚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빚 좀 어떻게 갚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빚 갚을 돈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이 와요. 아직도 빚은 있는데 평안이 온다고. 괜찮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이 왔다는 것은 믿음이 회복됐다는 뜻이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죠. 그러므로 평안이 오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왔다는 건 벌써 내 안에서 내가 중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믿음 있는 네가 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이미 받은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처럼. 그럴 때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내게 응답으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를 하되 뭘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걸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건강도 재정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여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영혼까지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아시죠? 제 건강이나 저의 재정이나 저의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입에 붙은 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역자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갈망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 평안은 바로 다름이 아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생수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름이 아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 곧 필요에 대한 염려와 욕망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수와 같아요. 이것이 평안의 출처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평안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느껴요. 안심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은행도 망할 수 있고 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샘솟는다 그랬어요. 영생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정도는 돈이 주는 평안, 쾌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평안이 된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염려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만일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으로 의를 행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희락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세요. 세상이 주는 위로나 즐거움이나 돈을 구하지 말고 내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희락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욕망이 없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 없이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오늘의 진단. 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순종하지 못했을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대신에 뭘 먹고 살까? 그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할까?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곧 믿음이에요. 그것이 듣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듣는 말씀이 잘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평강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하여 의를 행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실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실지어다. 의를 행하고 하늘의 희락으로 기뻐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